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 가로되 보소서 우리 왕의 굴기니이다. 전일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이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이다. 다윗이 30세 위에 나아가서 40년을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 종대 아들 예루살렘을 가서 그 땅 가면 여부 사람을 치료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할 가로되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졸독벌이라도 너를 물치라 하니 저희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미니 다윗이 온 산성을 빼앗은 이는 다윗성이었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 사람 치거든 수고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졸독벌이와 소경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술과 졸독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거여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밀로에서부터 하며 성을 불다스하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들어간 호람이 다윗에게 사자들이 백향목과 목수와 속수를 보내며 저희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날을 누리신 것을 아니라. 예, 오늘 5장 말씀은 다윗이 점점 세워져 가고 10절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렇게 여기서 여기 참 중요한 것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세워지고 강성해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어떻게 왜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을까요? 그거는 뭐 간단하겠죠. 다윗이 또한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5절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되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굴르기니이다. 전에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셨고 여호와께서는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셨을까?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한 사람들에게 그 형통함이란 어떤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을, 당신을 또 경외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자기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시고, 그렇죠? 찾는 자들을 만나주십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조급함이 없었어요. 사울처럼. 오늘 여기 본문 말씀처럼 제가 이렇게 있죠. 처음에는 사울에게 도망쳐서 어디 갔습니까? 아둘람에 있었죠. 그 400명의 빚지고 원통한 자와 함께 있었고, 두 번째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 사무소에서 조금 시글락이 있었죠. 시글락에서 어떻습니까? 거기서 다 이 재산도 뺏기고 자녀들과 그 아멜렉에게 그 아내들을 뺏겼고 거기서 궁극하였으나 하나님을 힘입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이 베옷을 입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쫓아가리까 거기서 그 다급한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다윗. 어찌 하나님께 다윗과 함께 하지 아니하실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저도 보니까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위급하고 다급하고 성경 말씀대로 궁급한 상황이 오게 되어지면 결정적으로 제가 편안하고 저의 유익을 위한 그 뜻을 쫓아가고요. 하나님 뜻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근데 다윗은요 가장 어려운 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한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다윗은 작은 일에 충직했어 보니까 우리가 이미 그 사무엘상 18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만 골리앗 싸움 이전에 다윗은 목동이었지 않습니까? 자기에 맡겨진 그 목동으로서도 다윗은 정말 목숨을 걸고 어떻게 보면 그것은 정말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아주 작은 거였지만 그는 그걸 어땠습니까? 작은 것에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을 맡겨보세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충성스러운 모습이 있고 성실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근데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 뭐냐면 큰 것을 먼저 원해요. 하나님 저에게 먼저 제가 목회할 때도 하나님 한 1000명 정도는 보내주시면 저 빨리 10,000명 만들게요. 이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근데 한 명에 대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이 하나님은 결국 1000명을 보내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올해 개척하고 나서 11년째 되는데 하나님 저에게 배우고 계신 거 뭐냐면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동안 이 개척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경우는 또 사람들이 왔다가 떠나기도 하고 또 이사 가서 떠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좀 부흥되려면 다시 또 그 과정이 몇 번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참 한 영혼이 소중하고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큰 교회는 아니니까 한 영혼이 오면 너무 소중해요. 너무 소중해요. 그리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영혼을 이렇게 보내신다는 저에게 가정 이제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을 소중하고 내가 이제 섬기고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 한 영혼 더 보내시더라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것에 충직한 자가 큰 것에 충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처럼 또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다윗이 그래서 운전 시글락에서 헤브론으로 가라 또 물어봤죠. 하나님께 여쭈니까 하나님 헤브론으로 가라. 근데 헤브론에서 얼마큼 있었다고 얘기했습니까? 여기 보면은 7년하고 이제 7년 6개월 동안 5절 보니까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다라는 거 뭐냐면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만이 다윗을 어디요? 왕 삼은 것입니다. 이스보셋을 포함해서 사울의 왕가가 7년 6개월 동안 여전히 어떻게 했습니까? 11지파는 다윗을 따르지 않았어요. 근데 충분히 다윗은 무력을 입성해서 자기를 왕으로 정말 세울 수 있었습니다. 가능성이 있었어요. 아브넬도 죽었죠. 이 사울 왕가 점점 쇠퇴해가죠. 근데 어땠으면 끝까지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겸손하게 능하신 손 아래 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어때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어때요? 겸손함이었고 또 그 때를 기다리는 그 순종함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형통케 하신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함으로 그 때를 기다렸는데 정말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에 있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에는
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때가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기도 제목들이 한꺼번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저도 보니까 조금씩 그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집니다. 저희 연립교도 보니까 조금씩 해도 매년 성장을 해요. 자라요. 일꾼들이 와요. 근데 만약 이것이 1년 만에 다 이루어졌다 그러면 저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건지 영혼에 대한 소중함과 존귀함도 모르고 또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각자 역할 속에서 하나님의 다루심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 성장하고 또 변화되어지는 또 성숙하는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는 허락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우리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깨달음 뭡니까? 우리가 그 순간 미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사실 저는 낙심했습니다. 왜 이 목회가 더디고 왜 이렇게 이 긴 세월 동안에 참 더딜까? 근데요, 하나님은 저를 먼저 목회자의 인격을 이 지경을 넓히시더라고요. 사람을 수용하고 사람을 영혼을 사랑하고 목회자로서 저의 어떤 인격의 지경을 넓히시대요. 저를 먼저 치료하시고 완벽하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저를 미약하지만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이 작은 것에 감사하게 하시더라고요. 아주 작은 것도 실제로 그렇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작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매 순간 제가 이렇게 숨을 쉴 수 있는 것, 제가 늘 얘기하지만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루에 해를 들며 또 우리가 이 하나님 창조하신 자연을 보며 걸어 다닐 수 있는, 늘 볼 수 있는, 또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걸 깨닫기까지 하나님은 이걸 먼저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먼저 큰 걸 주시기 전에 우리 안에 그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먼저 주시는 거죠. 결국 받을 만한 은혜를 먼저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의 이런 충성스러움과 그 다음에 그런 겸손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총을 또 은혜를 주셨는데 그럼 어떤 은혜를 베푸셨나 보면 우리 보면은 1절하고 2절 다른 게 뭡니까? 이제 4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런 유다 지파만이 이제 사실은 다윗을 왕으로 삼았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인정 보니까 나머지 연한 지파가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1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라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권력입니다. 전일부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는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전에도 이들이 다윗이 기름 부음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사실 목자로 이 땅에 정말 이 이스라엘의 왕을 삼고자 한 것 저들도 분명히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저가 정말로 골리앗 장군을 이겼던 사람인지 그들도 알고 있었고 사울 왕과의 군대 장관으로서 늘 승승장구했던 그런 전략가하고 우수하고 타고난 지도자 때는 것도 그들도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진정한 하나님의 형통함을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다윗도 답답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왕이 될 텐데 사실은 헤브론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울의 왕과 이스보셋과 아브넬까지 있었을 때는 다윗과 계속적인 무력 충돌과 전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언제 왕이 될지 알 수가 없었을 때 사실 다윗은 거기에 대한 초조감이나 이상하게 조급함이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의 진정한 축복은 뭐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헤브론에 있을 때 이제 사람들이
역대상 12장에 보게 되어지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파 중에 장군들, 그전에 천부장, 백부장들, 그 다음에 그때 보면 시세를 하는 자들, 두만분자라들, 이 장수들이 정말 출중하고 다윗의 부하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왕국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때부터 다윗에게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왜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복하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면 그들을 하나님께 보내주셨고, 또한 그들의 강박한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만져주셔서 다윗의 편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 가장 귀한, 저는 사실 뭐랄까요, 이것이 바로 저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많이 말잖을 때가 있어요. 가장 우리가 기도하면 먼저 뭐가 나타나냐면 내적인 돌파가 일어납니다. 마음의 눌림들이 자유롭게 되어지고, 내 안에 교회에 대한 원망이 사라지고, 또 내 안에 섭섭함들이 기도하게 되어지면 이것이 떠납니다. 왜? 마귀가 섭섭하게 하고 목회자에 대한 원망과 교회에 대한 이 섭섭함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는 내적인 돌파가 먼저예요. 환경의 돌파보다는 내 자신의 마음의 눌림들이 돌파가 일어나고 내 마음의 우울함들이 사라지고,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백성들이 어떻게 이제 그를 알게 하신 이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요? 오늘 10절 말씀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시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랑을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알게 하셨으니까. 가장 큰 축복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서로 이 마음을 이 공동체 속에서 서로 연합하고 유기적인 관계로 지음을 받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오늘 21일 기도가 시작합니다만 가장 성령의 역사는 뭔지 아세요? 우리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갑자기 병이 치유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의 생명이 서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온전한 자아가 치유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묶였던 것이 자유로워지면서 서로 사랑스러움들이, 또 사랑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요. 이것이 가장 큰 기도의 축복입니다. 평안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기쁨이 임합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어떻다고요? 자유함이니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치유가 있어요.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육체 가운데 부어지고 우리 마음에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난공불락 같은 요셉이 이제 무너졌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 보니까 6절 위에 보니까 그렇죠. 왕과 그 종들 예루살렘에 가서 그 땅 거민이 없을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 소경과 절뚝발이 너를 물리치냐? 아니 생각이 다시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다 시온성을 빼앗아선 이는 다윗성이었더라. 그날 다시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수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절뚝발에 소경을 치라 하였으면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시온과 절뚝발에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니 다윗이 그 산성에 가여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니라. 예. 그러니까 다윗을 왜 집을 지고요. 하여튼 여기 보니까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난공불락 갔었던 요새들이 그때부터 더 어떻게 함락이 되어지고 다윗의 성이 되어지고 또 왕이 처소가 되어지는, 또 다윗의 여기 보면 더 정확히는 다윗의 장막이 되는 것을 여기 보게 되어지고 시온성을 빼앗아 이는 다윗 성이 되었더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순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능하신 때를 겸손하게 기다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시는데 그 성들을, 그 난공불락 같은 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돌아오게 하고 그 장벽들이 허무너지는 것을 이게 보게 되어진, 이게 바로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작은 것에 충성스러운 종들에게 주는 하나님이 준 형통함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자신이 제 운명을 개척하고
내 인생을 개척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것도 예레미야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신할까 심기운 나무처럼 어떻게 쓰면 늘 푸르고 결실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런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 주어진 축복들을 어떻게 해요? 오늘 다윗은 오늘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실제 그 인생 가운데 보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장벽들이 제거되는 거 오늘 21일 기도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를 하나님을 기도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오늘 난공불락 같은 우리의 영적인 요새와 우리 장애물들이 허물어진 역사가 오늘부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불순종의 영이 제거되어지고 기도하지 못하게 막아서는 우리의 기도의 영적 장애물들이 예수 이름으로 제거되어질 때에 정말 기도의 놀라운 권세와 기도의 돌파가 오늘부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뭐냐면 어떤 쉽게 놀라운 축복이 있냐면 그렇게 하니까 세상에 인천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어 저희가 다윗을 내가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 자기 집을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두로 왕은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 근데 다윗이 인천 12지파의 왕이 되었는데 세상에 이 두로 왕이 이방인의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보면은 목수와 그렇습니까? 두로 왕 히람이 사자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냈대요. 아직은 다윗이 온전한 왕국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목수나 석수나 그러니까 석수라는 건 돌을 깎는 자겠죠. 이런 왕궁을 짓기에는 미흡하고 기술력도 약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마 역사적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필요한 사람들을 다윗의 왕가를 보내줘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형통하심입니다. 가끔 우리 열린교회도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목회를 하고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때를 기다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때로는 전혀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보면은 여태까지 보면은 많은 또 어쨌든 재정을 하나님께 헌금하게 하시고 그대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근데 언제 그랬느냐 딱 보니까 항상 우리가 기도하며 경배에 있을 때 제가 이렇게 그걸 느껴요. 그래서 내가 21일 기도가 저도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저도 목회자로서 남이 안 하는 걸 하면 21일 동안 저는 어디 가지도 못하고 이거 말씀 준비하고 또 기도 준비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솔직히 여러분 맨날 안수해 주시죠. 저는 그냥 녹초가 돼요. 막 그냥 다 소진해요. 근데 신기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과 기도를 올려드리잖아요. 그 하나님이 재정의 돌파, 치료의 역사, 가정의 회복, 사람들을 보내신 거예요. 많이도 안 보내세요, 사실은. 그 21일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열매를 주시더라고요, 저한테는. 열매를 주시오. 성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울치를 가고 교회에서 우리가 1년에 한두 번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 저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3개월 동안 그 영적 전쟁과 또 관계 훈련을 시켜야 되죠. 또 준비를 시켜야 되죠. 그리고 또 가면은 저는 뭐 편하지 있으니까 사람들 한 사람을 또 깨워야 되죠. 일정 체크해야 되죠. 비행기 스케줄 해야죠. 어떤 때는 우리 이거 보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 알 겁니다. 공항을 도착했는데 시간을 잘못해가지고 그 긴 영종도 그 공항에서 뛰었어요. 버스 타듯이. 진짜 정말 쪄가지고 겨우 비행기 타가지고 그 들쳐매고 아마 태영이를 그때 들쳐맸대. 태영이를 누가 좀 경비 형제가 들쳐매가지고 겨우 동방항공인가 했던 것 같아요. 타고 중국을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필리핀 밀라우드 가서는 4시간 동안 파도를 타고 그냥 다 죽을 뻔했어. 그냥 뭐. 하나님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 약속의 말씀 보여주들 살을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통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까? 그럼 원수도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 그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 떡방줄 그릇도 복을 받고 그렇죠? 모든 민족의
그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될 거라고 말씀하신 것 똑같습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의 형통함들이 저는 오늘 이 21일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강박한 마음들이 사라지고 또 이 허물들이 또 우리 안에 견고한 진들이 무너져서 이제 열린 교회 안에 자녀들이 정말 와서 정말 기도하고 성령 세례 받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일이 일어나도록 저와 여러분 20일 동안 함께 하나님의 형통함이 우리 안에 부어지도록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견고한 진들이 닿아지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새로운 환경을 열어주시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며 우리 장애물이 허물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견고한 질이 파해져서 우리가 기도하는 바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21일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대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를 보좌 앞에 나아가 그 믿음 안에 순종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열린 모든 성도 가정에 우리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